먼저 하나님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지금 이 설교를 다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설교와 관련된 것이어서 이 설교를 다 읽으면 좋겠는데 너무 많아서 최소한 41절까지라도 읽으면 좋겠는데 그냥 22절부터 24절만 먼저 샘플로 읽고 전체적인 내용이 어떻다는 건 여러분들이 알기 때문에 일단 22절부터 24절 정도만 우리가 같이 좀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여러분 한 군데만 더 읽을까요?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여러분이 아마 그 책 안에 좀 구절을 썼을 것 같은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우리가 5절부터 10절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교독해서 읽어봅시다. 1장 5절부터 10절.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내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침 일찍부터 서울에 사신 분들은 좀 괜찮을지 모르지만 먼 지방에서 오신 분들에게는 좀 이 시간까지 오기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참기수 멤버 중에는 해남에 계신 분도 있고 또 부산에 계신 분도 있고 막 이런데 회원 아니신데도 이렇게 부산에서나 이렇게 오시고 또 이게 우리 여기 일본이나 중국에서도 이렇게 오시고 이전에는 중동에서 이 컨퍼런스만 참여하러 오셨다가 가셨던 분들이 또 있었는데 참 이렇게 먼 거리에서 하루 전에 오거나 이게 당일에 와서 이게 일찍부터 참여해서 여러분들이 하루 동안 이걸 어떻게 잘 참여할 수 있을지 너무 육체적인 고단함 때문에 집중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좀 염려를 하고 제가 올라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은혜를 주시고 이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도록 주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역사해 주시기를 구하면서 오늘 이런 내용들을 우리 모두가 다 알 것 같으면서도 실제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문제의 이 내용을 한번 우리가 같이 고민하면서 다루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컨퍼런스를 통해서 오늘날 이 교회들 안에서 전해지고 듣는 말씀 속에 복음을 이렇게 가리운 그런 말씀, 그런 현실과 함께 그런 현실을 우리가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대답으로 5 솔라를 이렇게 하나씩 상고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경에 충실한 목회, 소위 참된 목회를 위한 고민을 우리가 작년에 이렇게 같이 다루었죠.
작년에 다루었던 이 참된 목회에 대한 내용은 어떤 면에서 이제 금년부터 다룰 이게 설교에 대한 내용에 앞서서 먼저 이제 생각할 내용이어서 그 참된 목회 속에서 이제 설교를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여겨져서 먼저 이제 그걸 작년에 우리가 다루었고요. 이제 금년부터는 오랫동안 많은 우리 목회자들이 패널 질문으로 이 설교 문제를 꾸준히 질문하셨고 다루기를 원하셨고 우리 참교추 안에서도 계속 이것을 다루기를 원해서 이제부터 하나씩 이 설교와 관련해서 나누어서 몇 년에 걸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제 설교와 관련해서 다양하게 다루게 될 텐데 사실 이런 설교를 다루려고 하면 뭐 설교에 좀 대가가 될 만한 사람이 와서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하면 좋을 듯한데 뭐 로존스 목사 같은 사람이나 스펄전 같은 이 대가들이 한다 그러면 이 설교 좀 들을 만할 텐데 난쟁이 같은 제가 이런 설교를 저 설교 자체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뭐 택도 안 되는 사람이 이런 문제를 다루는 것에 대해서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한편은 두렵기도 합니다만은 저도 배우는 학생입니다. 저도 아직도 설교는 배우는 마음이고 뭐 제가 은퇴가 몇 년 남았다 할지라도 제가 죽을 때까지 설교는 배워도 다 못 배우다가 죽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그냥 저도 같이 안 되는 거 고민하면서 서로 이렇게 어떻게 하면 한 번이라도 좀 더 주님의 원하심의 말씀에 좀 더 가까이 설교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다루면서 우리가 좀 유익을 얻는 그런 시간을 앞으로 이제 갖기를 소원합니다. 뭐 우리가 여기서 다룰 내용들은 단순히 설교하기 위해서 말하는 내용은 아니고요. 뭐 설교하고 듣는 우리들의 고민과 의문, 갈망과 추구를 반영해서 굉장히 실제적인 그런 내용을 다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이미 많은 사역자들이 다루기를 원했던 내용들을 제안해 주셨고 참교추 목회자들도 다양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제안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이제부터 이제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다룰 텐데 모두 알다시피 오늘날 이 세상은 설교가 넘쳐납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현상으로 보면 안 되고요. 설교가 넘쳐납니다. 이러다가는 넘쳐나는 설교 영상들이 이렇게 난무해서 특히 유튜브를 통해서 쉽게 또 흔하게 듣는 수없이 많은 이 설교 영상들이 그저 공예처럼 공예거리처럼 여겨지지 않을까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하게 됩니다. 뭐 이단도 설교 영상을 올려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혼란케 하는 일이 너무 흔해졌는데 정상적인 교회들의 이 설교 영상들도 이제는 마케팅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점점 공예거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 내 설교 듣고 누군가 반응해서 전도가 돼서 누가 어떨 거라는 낭만적인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만은 하지 이게 공예거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이런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우리 모두가 설교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코 가벼울 수도 없고 값살 수도 없는 설교 또 곧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해야 할 설교를 우리들이 하고 있는지 그리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설교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묻고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는 이 같은 내용 또는 주제가 사역자들에게 인기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질문을 던진다는 것 자체가 뭐 이렇게 별로 관심을 끌 내용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설사 그런 설교가 설교자들의 머릿속에 있어도 자신의 설교가 그러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설교는 사실상 설교가 아니라는 이런 믿음과 그에 따른 절박한 열망과 시도를 하는 사람들은 별로 많지 않을 거라는 것을 저는 충분히 주변에서도 감지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사역을 시작하기 하는 신학생 때부터 이제 부역자를 시작한 목사가 돼서 초기 사역을 시작하는 사람들, 그런들을 이제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 그 사람들부터 어느새 사람들을 위한 설교에 굳어진 사람들에게 교회 이제 기존 교회를 하다 보면 이미 사람들에게 맞춘 설교가 이미 익숙해서 자기도 모르게 어떤 틀이 그런 설교가 익숙해 있거든요. 기존 오랜 설교 몇십 년 하거나 뭐 10년 이상씩 이렇게 하게 되면 뭐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생각을 해보면은 이미 자기가 다 그런 거 정착이 됐고 그것으로 어느 정도 사람들의 호응도가 있는데 그런 마당에서 다시 뭐 이런 얘기를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설교 문제를 다룬다는 것이 별로 관심거리가 되지 않을 것은 너무 자명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설교에 대한 어떤 세미나나 컨퍼런스 등에서 다루는 주요 내용은 설교를 통해서 효과를 볼 것을 주로 다루는 것이 우리들의 현상이죠. 그런 효과를 본 방법과 어떤 성공 사례들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의 얘기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설교에 대해서 말하려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이 드러나는 설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이제 한 가지 질문부터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설교를 생각할 때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고 생각되십니까? 여러분들이 설교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무엇입니까? 혹시 설교 들을 사람들의 반응을 먼저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설교해 오시면서 설교를 준비할 때 자꾸 이 설교 들을 사람들의 반응을 먼저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을 생각하시나요? 또 우리들이 설교를 들을 때는 또 어떻습니까? 나도 설교를 하는 사람이지만 설교를 하는 내가 설교를 들을 때는 어떤가요? 설교를 들으면서 속으로 이 사람 저 사람에 대해서 설교를 잘하네, 뭐 설교가 좀 좋아졌네, 뭐 성공하겠네라는 하면서 이 설교를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의 기준에 맞추어서. 여러분 우리 목사들이 그런 식으로 설교를 생각하면서 말하고 공감하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닌가요? 그래서 목회자들을 위한 설교 세미나가 주로 그런 욕구를 채워주기 위한 내용들로 채워져 있는 것이 우리들의 이 추세 아닌가요? 저는 설교를 생각하면서 그런 것부터 생각하고 가지려고 하는 것은 출발부터 잘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싹군 냄새가 난다고 봐요. 오늘날 이 설교와 관련된 책이나 강의나 이 목사들의 이야기가 사람들의 호응을 불러일으키는 설교 방식, 뭐 대화 방식이든 뭐 이야기 방식이든 뭐 다양한 뭐 내러티브 설교든 뭐 다양하게 뭐 주로 이 잘 전달하여서 있는 어떤 효과, 그래서 설교 잘한다는 소리 듣고 소위 성공하는데 많은 관심을 우리들이 갖고 있는데 그것은 설교와 관련해서 첫 단추를 깨는 내용은 아닙니다. 아니죠. 그런 것을 먼저 관심을 갖는 것 자체가 나는 좀 넌센스라고 봐요. 그게 필요합니다. 분명히 필요해요. 설교하면서 부차적으로 뒤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데 그것을 먼저 생각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 자리에 온 우리들은 이제 솔직하게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설교하면 가장 먼저 무엇을 생각하고 실제로 가져야 할까? 앞으로 내가 설교자로서 산다면은 내 설교의 삶에서 내가 가장 설교할 때 가장 먼저 무엇을 생각하고 실제로 가져야 할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이제 다룰 것인데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설교를 할 때 항상 먼저 생각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설교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먼저 우리가 이번 컨퍼런스 주제로 말한 것부터 이제 설명을 하고 내용을 좀 생각하면 좋겠는데요. 제가 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설교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모든 말씀의 계시자이신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설교 속에서 또 설교를 통해서 밝혀 전달할 때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고 그에게로 향하게 하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영화롭게 하는 것이 있는 설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있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설교 속에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똑같은 과정을 먼저 갖는 것을 담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후 시간까지 저는 이 설교가 아니면 사실상 설교를 실패한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결국 누구든지 설교자라면 반드시 이 설교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제가 두 번으로 그것을 충분히 말할 수 없겠습니다만은 최소한이라도 이제 언급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챔버스 컨퍼런스는 어떤 학적인 주제를 발표하는 시간이 아니고 굉장히 목회적인 차원에서 우리들이 실제로 가질 것을 말하며 하나님께 구하고 또 그것을 사역 속에서 갖고자 하는 것이어서 실천적인 차원에서 이 사실을 우리가 말하고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시간을 주로 갖는 것이니까요. 그런 맥락에서 한번 우리가 같이 하나님 면전에서 같이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을 모두 우리 머리로는 알아도 설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그의 영광이 드러나는 설교를 말하는 것을 이게 우리가 다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쉽게 생각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두려움과 떨림을 갖게 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사실 오늘도 이거 올라오기 전까지도 계속 준비하는 내용 속이지만 왠지 이전 컨퍼런스보다 더 떨렸어요. 제가 이 안 되는 것을 다루기 때문에 더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자신에게도 제일 두려운 게 설교인데 그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을 다룬다는 것 때문에 제가 떨렸는지 모르겠는데 여전히 두렵고 떨림이에요. 오기 직전까지도 그랬습니다. 이 주제 자체가 그렇습니다. 저는 요즘 소위 뜨는 설교자들을 위시해서 이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여서 설교하는 분들의 설교를 들을 때 자극과 도전을 받으면서도 왜냐하면 제게 없는 것, 부족한 것을 많이 보게 해주고 거기에는 긍정적인 것들이 참 많기 때문에 그러기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이상하게 그들을 설교에 들을 때마다 반복적으로 어떤 아쉬움이 남아요. 요즘 갑자기 뜨고 요즘 유명한 뜨는 이런 젊은 사역자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요즘 유행하는 이 설교 방식을 취하는 사람들을 설교를 들을 때 말이죠. 모두가 말을 잘하고 설교 전달도 매끄럽고 사람의 호응을 불러일으킬 나름의 비결을 잘 터득한 듯한데 이상하게도 매 설교가 마치 이게 붕어빵 찍어낸 것 같다는 생각 속에서 갖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 아쉬움은 결국 자신들이 노력해서 잘 만든 무엇을 말하는 듯하고 심지어 복음을 말하는데도 그렇다는 인상을 줘요. 그리고 내용 전달에서도 어디 TV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잘 모방한 듯한 인상을 줍니다. 그래서 전하는 내용에서부터 어떤 틀에 매여 있다는 인상을 반복적으로 느껴요. 이미 그렇게 형성되고 익숙해져서 자신도 모를 수 있는데 반복해서 그런 설교를 듣다 보면은 그런 인상을 더욱 크게 확신 있게 갖게 돼요. 제가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설교를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야 하는데 이런 것이 선명치가 않은 거예요. 대신 설교자의 탁월함, 곧 그의 두드러진 인사이트와 성경 해석의 독특함, 결국 그의 연구력과 여타의 잘남을 드러내는 것 속에 사람을 감동시키려는 내용 구성과 함께 극적 전달을 하는 것 같은 것을 반복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듯한 탁월한 이 놀라운 복음을 얘기하는데 뭔가 사람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대중적으로 듣게 되는 설교는 설교자의 어떤 것 또는 이 탁월함을 보는 것과 함께 결과적으로 듣는 자들도 자기 자신을 위한 무엇을 들으려고 하고 그런 설교로 은혜 받았다, 감동 받았다고 하는 것 정도를 우리가 갖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서로 이 소비자 중심적인 욕구를 이게 성경 가지고 하면서 서로 채워주면서 그것으로 서로 만족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습니다.
저는 설교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설교의 기본이고 회심으로부터 영적인 위로와 만족과 성장 등 거룩한 모든 역사가 그것으로부터인 것을 설교자든 듣는 자든 모두가 알아야 하는데 이것을 알지 못하는 것 아닌가. 우리가 어느새 이런 세계를 잃어버린 채 기독교의 이런 설교 세계와 예배 세계와 기독교의 이런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특히 설교자들이 그런 설교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듯하다는 인상을 자꾸 갖습니다. 아니, 안 믿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주제로 말한 이런 것을 안 믿는 것 같아요. 물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우리의 연구력만으로 되지 않아서 쉽게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셔야 하거든요. 마음에 하나님이 비추셔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13절 말씀대로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도록 하셔야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설교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것 대신 주로 사람들의 마음을 채울 다른 것들을 말하는데 많은 비중을 두고 있고 그런 것으로 그들의 마음에 감동이 있게 하려고 그야말로 그렇게 만들려고 다양한 설교 방법론을 터득해서 시도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너무 나이스해요. 무엇을 감동을 줄지를 다 알고 있어요. 그런 얘기와 그런 것으로 이게 접촉점, 문화 코드로 이 사람의 마음을 싸겠다고 하는 그 공감을 불러일으켜서 설교하겠다는 이 설교론의 방식을 적용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세련됐어요. 만약 우리들의 설교 속에서 하나님을 보며 그에게로 향하고 그를 영화롭게 하는 것은 없고 이런 식의 설교를 하게 된다면 과연 그런 설교가 설교일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것은 아니라고 봐요. 아무리 잘 준비해서 내용 전달까지 능숙해도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설교는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먼저 그래서 이것부터 좀 명확히 한번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설교하면 사람들이 좋은 반응,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며 그에게로 향하고 그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런 설교에 대해서 이제 한번 좀 생각을 해봅시다. 구체적으로.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설교를 하려면 설교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먼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좀 말을 해봐야 되겠죠. 설교 속에서 또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할 때 그것은 무엇을 말할까? 이게 스타트인데 그것은 작년에 제가 이 파이브 솔라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때도 잠깐 인용을 했었습니다. 알렉산더 화이트가 하나님의 영광을 정의한 것과 같은 것을 에즈워드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탁월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말했고 존 파이프 같은 하나님의 위대하심 이런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단어를 연관시켜서 설명을 했는데 알렉산더 화이트가 하나님의 영광을 정의한 것과 같은 것을 설교에서 보는 것으로 저는 여기서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알렉산더 화이트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정의했죠. 하나님의 영광은 창조와 섭리, 구속 사역에서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나타난 것을 가리킨다. 원래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모든 존재, 지혜, 권능, 거룩하심, 의로우심, 선하심, 진리를 소유하고 계심에 있다. 하나님은 그를 받아들이고 응답하는 모든 피조물에게 자신을 나타내심으로 영광을 받으신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설교는 먼저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설교를 통해서 보는 것이어야 합니다. 지금 말한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과 하나님 자신이 어떠하심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는 것이 하는 거죠. 세부적인 것들은 제가 좀 아주 구체적인 것은 다음으로 미룰 것이고 좀 더 오해하겠습니다만
지금 여기서 제가 알렉산더 화이트가 하나님의 존재, 지혜, 권능, 거룩 이런 것 한 것을 성경에 다 담겨 있는 이것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사건적으로 이게 그림을 그려서 얘기하자면은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막혔을 때 하나님은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홍해를 열었어요. 하나님을 생생하게 현장에서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홍해를 건넌 뒤에 출애굽기 15장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 이와 같은 분이 없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탁월한 이가 있는가? 이렇게 아름다운 이가 있는가? 이와 같은 존재가 있는가? 그것을 계시로 기록했습니다. 그 계시에서 그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설교는 그겁니다. 그 하나님을 밝히 듣고 들으면서 보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응답함으로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없던 지식인, 죽은 지식으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산 지식으로 가는 겁니다. 와! 이 건너면서 산 지식이에요. 조상의 하나님이 어떻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인 거죠. 이 계시의 말씀에 그것이 그대로 담겨 있는 겁니다. 거기에 담겨 있는 하나님을 보게 함으로써 이 하나님이 죽은 지식이 아니라 산 지식으로 나를 통해서 전달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마음에 비치는 거죠. 그래서 산 지식을 갖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들이 설교 속에서 이 화이트가 말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을 추상적으로 여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하면서 경험적으로 그런 설교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있다면 사실상 자신은 그동안 성경이 말한 설교가 아닌 것을 그냥 성경 내용 가지고 주저리 얘기한 것에 지나지 않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신약 성경에 기록된 설교들을 보면 설교 속에서 창조와 섭리와 구속사역에 나타난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 이 창조와 구속, 이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완전하신지, 얼마나 위대하신지, 얼마나 탁월하신지, 그 하나님은 얼마나 아름다우신지를 풍성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를 높이고 찬양하는 것,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영화롭게 하고 싶은 거죠. 제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설교로 말하는 것은 바로 그런 설교입니다. 그러면은 이 내용을 성경의 예를 가지고 조금 먼저 설명을 좀 해야 되겠죠. 성경에서 그렇게 설교를 하는 사례들을 봐야 되겠죠. 너무 많은 것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오늘 읽은 두 개의 내용으로 주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좀 언급할 인용을 주로 할 사람들은 존 파이퍼와 로이 존스를 주로 언급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존 파이퍼 같은 사람은 설교를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해서 언급을 잘 해놨고 그걸 그대로 따라서 설교 사역했는지는 제가 미국에 안 살아봐서 잘 모르겠는데 뭐 그랬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걸 말하고 있기 때문이고 로이 존스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 사람 밑에 있는 사람 설교 들었던 사람들이 그 사람의 설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하나님을 보게 되는 그런 경험을 했다는 이 얘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두 사람을 주로 제가 인용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오늘 여기 성경의 예로 말하는 것부터 얘기하자면 두 것 중에 하나, 첫 번째는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사도 베드로의 설교에서 그걸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께서 약속한 대로 자기들에게 임한 성령을 힘입어 곧 그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맥을 잘 알잖아요. 이게 사건이 있기 전에 기다려라 하죠.
성령이 진짜 임하셨습니다. 임하면 네가 증인이 되어서 전할 것이다. 성령이 그래가지고 그 진짜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들 성령이 나타난 건 능력으로 증거를 하죠. 그렇게 이 기록된 그 설교의 내용을 보면 여기 2장에 기록된 설교 내용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잘 보시면 우리가 이거 분석만 하지 전체를 잘 보시면 하나님을 보게 하고 있습니다. 모든 구원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과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 구속 사역을 말하면서 그 놀라운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 속에서 어떻게 섭리하시고 이끄시며 이루셨는지를 말합니다. 우리가 몇 구절만 얘기지만 그 몇 구절 안에서 특별히 그걸 많이 강조해요. 다시 읽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그 안에서죠. 그분 안에서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바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느니라. 그리고 이어 놀라운 구원 역사를 위해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적으로 말한 것을 언급하면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사실을 증언하게 됩니다. 바로 그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무덤에서 살리셨고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고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들은 이것을 부어주셨다라고 이어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모두가 확실히 알 사실이 있다라고 결론적으로 외치죠. 바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여러분 여기 사도 베드로가 설교한 것을 보십시오. 그가 설교 속에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구약의 말씀까지 인용하면서 외쳤습니다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것을 곧 그렇게 구속 사역을 주도하신 하나님과 그의 사역을 보게 했고 동시에 그 사역 속에서 죽고 사심으로 구원의 일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 오해하면 안 됩니다. 사도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뒤은 반응에서 보듯이 그들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뒤은 반응은 이 하나님을 보게 되게 돼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처럼 그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 생명의 역사가 뒤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의 주권과 능력과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다가오심을 거기서 본 거죠. 한마디로 화이트가 말한 하나님의 완전하심으로 말할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 결국 그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말이죠. 구속사역과 그 역사를 섭리하면서 이끄시고 이루신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 그의 지혜와 권능과 이 거룩하심과 의로우심과 선하심과 진리를 소유하고 구원하시는 분, 결국 그런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갖고 나타내신 분으로서 그 모든 것을 행하신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의 속성,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어떤 것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는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던 것이죠. 진실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설교한 36절까지의 내용은 거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한 그런 내용이에요. 베드로는 자신의 설교를 듣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소위 적용적인 내용을 크게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36절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을 거슬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전하는 자와 듣는 자 안에서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과 그의 뜻을 이룬 예수 그리스도를 봄과 동시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알고는 죄의 자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고 하나님께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소식 곧 복음을 받아들이고 응답함으로써 소위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화이트는 그렇게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응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심으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찬송함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일이 실제 있게 되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설교입니다. 우리는 이 설교 속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어떤 결과가 있었는가 보다는 그런 결과가 있게 된 설교가 무엇인지를 먼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 설교 속에서 있었던 것이에요. 특히 그가 무엇을 말했고 또 그랬더니 사람들이 회개했고 구원받았다라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오늘날로 말하면 복음을 말했더니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 부응했다고 하면서 쉽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결과가 있을지도 모르고 설교한 것 속에서 있는 것을 보아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이런 일이 있을 줄 몰랐어요. 아직도 기다려라고 했고 성령이 임했고 가서 증인을 했어요. 이 3천 명이 무슨 이런 반응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전혀 못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놀랄 정도로 모든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것과 함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으로 오셔서 그 모든 것을 이루셨는지를 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 설교 내용과 전달 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셔서 역사하신 것 또한 우리가 함께 보아야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설교는 성령의 나타나심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함으로써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봄으로써 그야말로 삼위 하나님을 보고 경험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설교로 말해주는 성경 속의 또 다른 예를 하나 여기서 성경을 하나 예를 본다면 같이 읽었던 데살로니가 전서의 케이스에서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사도행전 2장처럼 설교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설교한 것에 대한 내용에서 그와 동일한 것을 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에서 바울은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밤낮 일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기 전하였다라고 번역된 말은 이제 흔히 우리가 설교한다는 것으로서는 캐리소라는 말이에요. 이제 설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서 말한 것은 이 바울이 복음을 설교했을 때 있었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고 하면서 일단 그 말은 그들이 복음을 설교했을 때 성령의 나타남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성령이 나타난 것 속에서 한 설교는 무엇이었을까?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자신이 설교한 것을 주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단어를 표현한 것이 한 번 나와요. 이 데살로니가전서에 3장 2절에도 한 번 나오는데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표현으로는 3번을 씁니다. 이 데살로니가전서에서. 그래서 복음을 하나님과 연관시켜요.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하는 것은 복음의 모든 것이 사도행전 2장에서 사도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에서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이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바울 일행이 전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죄를 대속하신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제가 좀 설명하는 것을 좀 따라오셔야 됩니다. 오늘은 너무 성급하게 그리스도로 가는데요. 일단은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을 보았어요.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것을 기록한 사도행전 17장은 바울이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곧 그리스도라고 했다고 하는데, 그 설교를 듣고 예수 믿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생긴 변화를 기록한 여기 1장 9절을 보게 되면은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으로 알고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기다리는 신앙과 삶을 가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그들이 바울의 설교 속에서 어떤 경험을 했느냐에 앞서서 또 무엇을 보았고 또 보도록 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먼저 본 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그들이 전하여 사람들이 알고 보게 된 그 내용, 곧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자신들이 믿어온 우상과 다른 분이라는 걸 본 것입니다. 아들을 주어서 구원하는 이 하나님은 자기가 알고 있었던 우상 신들과 다르다고 본 거예요. 그리스도 땅 아니, 오늘의 그리스도 땅 아닙니까? 우리가 죄를 속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게 하고 다시 살리시는 이런 신, 이런 하나님, 또 자신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죽고 사신 하나님의 아들을 곧 예수 그리스도 그 이분을 함께 엮여서 들으면서 그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신들과 다른 신이라는 것, 진실로 이 신은 살아있는 신,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참되신 하나님이라고 믿은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바로 그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들 안에 역사하심으로써 그런 일이 있게 된 거죠. 전하는 자들도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하였지만 말씀 듣는 그들도 1장 6절 기록된 대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가운데 그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같은 경험은 사실 그들 자신부터 놀랄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이 전부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신 이 복음을 들을 때 자신이 알고 믿어온 신은 우상에 지나지 않는다, 가짜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이 우상을 버렸거든요. 대신 알지도 못한 이 신이에요. 알지도 못한 하나님을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으로 믿고 섬겼기 때문입니다. 결국 바울 일행의 설교에도 사도행전 2장 설교에 있었던 것과 똑같은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성령의 나타남 속에서 감동되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구원의 소식, 바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도 똑같이 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자신의 구원을 위해 죽고 사신 그리스도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설교를 통해 본 하나님을 향했고 그를 기뻐했고 그를 영화롭게 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설교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에 비친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믿고 그를 기뻐한 것이죠. 기뻐하면서 영화롭게 한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그들의 그런 모습, 변화된 반응을 말합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참되신 분이신 걸 알고 보았을 때 그들은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기뻤고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데살로니가에서 행한 설교나 사도행전 2장 설교나 그 내용과 전달 속에서 똑같이 이 설교자와 듣는 자들 속에 뭐가 있었냐면 내용으로부터 그 전달하는 행위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까지 이 모든 전체에 삼위 하나님이 계셨어요. 성경에 이 같은 사실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그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있었던 것인데, 이 삼위 하나님이 함께 엮여서 말이죠. 그래서 성경의 이런 내용들은 우리에게 설교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 아니 설교의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고 그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의 구체적인 내용은 오후 시간에 얘기 좀 더 하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설교의 내용에서부터 그것을 전달하는 데서 그리고 듣는 자들에게 이르는 것에서 삼위 하나님을 보고 경험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런 사실을 앞선 믿음의 선배들, 그 탁월한 설교자들은 설명으로가 아니라 경험 속에서 증거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설교학 이론이 발달하고 설교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서 그런 사실을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말로는 하지만 그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말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이런 현실을 자각하여 존 파이프 목사는 지금으로부터 약 40년 전에 대학과 이 실학교 설교 강좌에서 자신의 설교론을 피력하는 가운데 왜 설교에서 하나님이 최고로 높여져야 하는지를 말하면서 설교 속에서 보고 경험할 삼위 하나님을 강조해요. 바로 설교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설교의 토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며 설교의 은사는 성령의 능력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덧붙여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설교 사역의 시작이고 중간이고 마지막이다. 그는 자신의 이 같은 사실을 조나단 에드워드를 통해서 일찍 눈 떠서 그런 이해를 가지고 설교를 했을 때 전하는 자신과 듣는 자들이 모두 하나님과 그의 영광을 보고 그의 영광이 드러나는 경험을 한 것을 함께 언급을 합니다. 제가 시간이 있었으면 이런 에피소드를 더 얘기를 하고 싶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 한번 못하는데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설교와 관련해서 강조하는 것이고 지난 교회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탁월한 설교자들도 모두 그것을 설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고 또한 드러냈습니다. 그것을 알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교회 역사 속에 탁월한 설교자들을 곧 많은 사람들을 일깨우면서 그리스도께로 이끈 이 설교자들의 설교를 좀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전기와 함께. 요즘은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라는 것이 모든 이 설교론으로 다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적인 설교를 많이 말하는데 그런 설교를 극단화해가지고 모든 본문에서 그리스도를 설교하는 것으로 축소하는 일이 오늘 발생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축소된 최근 설교론들을 뒤로 하고 우리는 먼저 이게 앞선 믿음의 선배들의 설교를 먼저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말한 이런 설교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그런 것을 지금같이 이렇게 너무 극단화시키지 않은 설교론을 가지고 설교를 했던 사람들의 설교를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사람들이 회심하고 거룩한 변화와 성숙으로 나아가고 영적 각성의 도구가 된 그들의 설교는 모두 우리가 앞에서 말한 설교예요. 곧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그의 영광을 보게 하고 그의 영광이 드러나는 설교였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처음과 끝이 사실상 그것을 바로 삼위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는 대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신 것을 담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신, 그래서 특별 계시라고 하잖아요. 자신을 계시하신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 성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성자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사역 속에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서 나타나는 이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유행은 너무 성급하게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로 집중합니다. 빨리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가 버려요. 그런데 그것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신 것을 기억하고 삼위 하나님을 생각해야 하는데 자꾸 이쪽으로 흘러가요. 성경 전체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창조와 섭리에서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구원 사역에서 얼마나 완전하신지 그가 나타내신 속성과 성품에서 또 그가 행하신 것에서 얼마나 완전하고 탁월하시며 아름다운지 바로 그의 영광을 말하며 보게 하는 것이에요. 그게 1차적이에요, 여러분. 특히 땅의 것밖에 모르고 살던 인간, 죄와 사망의 전부였던 인간에게 구원 역사 속에서 나타나신 이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결국 이제 어디서 구체적으로 드러내냐면 이제 여기로 연결해서 나가야 되는데 바로 친히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그것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들 안에서 나타난 이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탁월하심과 아름다우심, 그의 영광을 우리가 더 생생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사랑이 하나가 되어 나타나고 지혜와 권능과 무한한 자비와 은혜가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 모든 것이 삼위 하나님이 함께하심 속에서 있는 것임을 우리가 또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육신이 되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설교할 때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함께 볼 수밖에 없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앞선 선배들은 바로 그 하나님을 모든 계시의 말씀에서 보고 그 하나님을 불붙는 마음으로 전했던 것이죠. 조엘 빅기는 교회 역사 속에 탁월한 사람들의 설교에 대해서 정리하는 책을 썼는데 그런 책과 함께 그들의 설교에 대한 것을 읽어보면 오늘날 유행하는 설교론, 곧 이 모든 본문에서 그리스도를 말하는 설교론이 그렇게 균형 잡힌 설교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분명 성경이 그리스도 중심적인 것이 맞죠. 그래서 설교 또한 그리스도 중심적이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모든 본문을 그리스도계로 맞추어 설교하려는 인위적인 노력은 분명 성경이 말하는 설교가 아닐 수 있어요. 오히려 성경은 앞에서 말한 대로 설교 속에서 삼위 하나님을 보고 경험하는 설교를 말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그 영광이 드러나는 설교를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 나면은 칼빈의 구약 설교 같은 거 읽어보셔도 볼 수 있어요. 그 시대의 사람들을 깨우고 인도했던 그 설교였지만 구약 설교 같은 데 보면 특별히 다윗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설교도 그렇고 또 뭐 구약의 설교, 우리나라의 신명기 같은 설교는 다 번역 안 됐습니다. 일부가 뭐 책으로 한 4권 정도가 나와 있는데 몇 편, 70편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더 많은 설교가 있는데 그거 뭐 우리나라에 번역되어 있거든요. 신명기 같은 설교 읽어보시면 그가 본문을 신명기라면서 무조건 그리스도께로 이끌지 않습니다. 인위적인 시도를 하지 않습니다. 대신 거기에서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그에게 영광을 돌리도록 합니다. 그래서 칼빈의 설교에 대해서 비키가 이렇게 정리해서 말했습니다. 그의 설교의 목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신자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과 은혜 가운데 자라게 하며 죄인들을 그리스도께 연합시키는 데 있었다. 그리고 이 연합을 통해 사람들의 값없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하려는 것이 그의 목표였다. 칼빈은 그런 설교의 목표를 위해서 그의 모든 설교, 결국 본문 강론 속에서 그 본문 속에 하나님을 보게 했는데 특히 하나님의 주권과 위대하심을 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변화를 크게 일으키고 경험했던 청교도들 또한 그러했습니다. 그들의 설교에 대해서 브라이언 헤지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교도 설교자들은 우리로 하여금 눈을 들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복되심을 바라보게 한다. 그들은 우리의 눈을 열어 그리스도의 아름답고 사랑스러우신 모습을 바라보게 한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의 양심을 자극하여 죄의 교활함과 악함을 깨닫게 하며 우리의 심령으로 하여금 은혜의 능력과 영광을 맛보면서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한다. 그들은 심오한 성경적, 실천적, 심리적인 통찰력을 품고서 인간 영혼의 깊이를 파헤친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 교리를 해설함으로써 고통받는 이의 영혼을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준다. 그들은 우리로 하여금 영혼의 세계에 시선을 고정하여 마음을 쓰게 한다. 쏟게 한다. 청교도 목사들의 이 설교를 통해서 일어난 모든 거룩한 역사는 1차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보게 하는 설교 속에서 일어난 것들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역사 속에 이 그런 사례들을 말하려고 하면 시간이 모자라죠. 한참 말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런 설교를 직접 경험한 사례를 한두 가지를 연결해서 덧붙이고 싶습니다. 먼저 많은 설교학 책들 속에서 20세기 설교의 대가로 말하고 언급하는 로이 존스 목사 설교 속에 있었던 유명한 일화가 이게 여러 책들에 언급이 되는데 거기 설교에 대한 많은 책들 속에서 이 일화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제임스 패커가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자꾸 하셨죠. 제임스 패커가 로이존스 목사 설교를 들었던 경험 속의 일입니다. 그는 로이존스 목사 설교를 들었을 때의 경험을 말하기에 앞서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 그야말로 성령의 나타남이 있는 설교에 대해서 말하고는 그 설교는 아버지와 아들이 천상에서부터 강림하사 인간들과 동거하시도록 하는 행위이다 라는 말을 먼저 하였어요. 하고는 이어서 자신이 그것을 로이존스 목사의 설교를 들었을 때 경험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덧붙였습니다. 당시 나는 그리스도의 영광과 현대인에게도 유일한 생명줄이 되시는 그분의 복음에 관해서 이전에는 겪어보지 못했던 일들을 보고 또 느꼈다. 나는 그 체험을 통해 설교를 우리가 은혜를 얻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최상의 방편으로 여기는 이유를 알게 되었다. 나는 이제까지 그와 같이 자신의 설교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감각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일을 본 적이 없다. 설교는 이래야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감각을 생생하게 전달해야 돼요. 불러일으켜야 돼요. 보게 해줘야 되는 거죠. 패커는 그렇게 로이존스 설교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보게 되었고 결국 아버지와 아들이 천상에서부터 강림하여 자기들과 동거하는 것 같은 것을 느꼈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설교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해야겠죠. 도대체 어떤 설교를 했고 또 어떻게 설교를 했기에 그런 것을 설교 속에서 보고 갖게 되었을까? 그에 대해서 패커가 로이존스 목사의 한 책을 추천하는 글에서 자신의 경험을 또 말합니다. 바로 자신이 1948년부터 49년 사이에 로이존스 목사가 마태복음 11장으로 강론한 설교를 처음 들었을 때의 경험을 말하는 가운데 언급한 내용입니다. 나는 경외심과 기쁨에 가득 차서 교회 문을 나섰는데 예전에 알았던 것보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더욱 선명하게 마음속에 느낄 수 있었다. 패커가 그런 경험을 했던 것을 다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비키가 로이존스 목사의 설교 특징으로 말한 것은 곧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의 광대한 위엄 앞에 서도록 했고 그 하나님을 보게 한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런 설교를 듣고 나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설교를 했을 때 패커뿐만이 아니고 그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봤다고 그래요. 제가 영국 유학 중에 로이존스를 다시 봤습니다. 저는 유학 전에는 로이존스에 대해서 책을 좀 산상수훈 정도 읽긴 했습니다만 탁월하다 이 정도였지 그 사람의 가치를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로이존스 목사 밑에서 몇 년 있었던 분들을 노인들을 제가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로이존스 목사 밑에 설교 들었던 것을 얘기할 때 이들은 평범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막 흥분해요 저한테. 할아버지들이. 자기가 몇 년 있었는데 어떻다는 거예요. 그때 본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놀라운 얘기였어요. 제가 그때 다시 보고 로이존스를 다시 다른 관점에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패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랬던 겁니다. 비키가 그랬어요. 그의 설교 특징은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의 광대한 위엄 앞에 서도록 하고 그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니까 이 패커도 그랬듯이 사람들이 교회 문을 나설 때에는 경외심과 기쁨에 가득 찼던 것입니다. 기쁨만 가득 찬 것이 아니라 경외감 또한 가득 찼던 거예요. 오늘날 이 복음을 강조하면서 복음을 설교하는 사람들은 그 결과로 기쁨이 넘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이 파이퍼를 많이 인용하면서 이 기쁨을 주로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기쁨을 갖도록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그런 설교를 합니다. 기쁘게 하려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의 광대한 위엄 앞에 서고 그 영광을 보게 될 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갖는 경험은 패커가 경험한 것처럼 경외감과 함께 기쁨을 갖는 것이에요. 이게 정상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라고 말한 것처럼 두려움과 기쁨을 함께 갖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그렇게 그런 정서를 불러일으켜요. 한쪽으로 갖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속에서 이 하나님으로 너무 기쁜 것이 같이 병행되는 것입니다. 한쪽으로만 치달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 우리는 모두 이런 반응을 불러일으킨 그의 설교, 곧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게 하고 그 위대하심을 선명하게 느끼게 하는 설교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멈춰서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것은 로이 존스만 할 수 있는 것인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저는 봐요. 어떤 특별한 사람들의 설교에만 있는 것이어야 되느냐?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하지 말아야죠. 복음에 대해서 말하지 말아야죠. 아닙니다. 그것은 누구든지 성령의 감동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그의 위대하심을, 그의 거룩하심과 지혜와 능력과 크신 은혜가 이 거룩하심과 사랑이 함께 만나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 하나님을 말하는 데서 이것은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속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기 때문에 항상 이런 역사가 있어야 한다고 단정해서 말할 수는 없어요. 무조건 내가 설교를 하면 당연히 이런 역사가 있었는데 아닐 수 있어요.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그런 역사의 도구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도구로서 그런 설교를 해야만 하는 것이, 하고자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그런 설교에 실패한다면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설교가 아닌 설교를 할 뿐만 아니라 그런 역사를 보지 못하겠죠. 혹시 우리 중에 그리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제 새롭게 생각하는 계기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데 존 파이프 목사는 오늘날 우리 설교자들이 마치 이런 설교를 모르는 듯하고 설사 알아도 그런 설교를 하지 않는 현실, 그래서 앞에서 말한 것 같은 설교를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고 들어보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날은 설교를 통해 하나님을 깊이 간절한 마음과 경외감으로 강력하게 만나는 경험이 거의 없기 때문에 설교와 관련해서 떠오르는 말이라고는 설교자가 침울하다든지 지루하다든지 형편없다든지 무뚝뚝하다든지 우울하다든지 퉁명스럽다든지 친근하다든지 못하다든지 하는 것들 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덧붙여요. 예배 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진지함이 주는 깊은 즐거움을 경험한 적이 거의 없거나 백혀가 경험한 같은 것이죠. 아예 없기 때문에 자신들이 그 방법을 알고 있는 유일한 즐거움, 곧 가벼운 마음으로 웃고 떠드는 데서 얻는 즐거움을 찾는 것이다. 이런 깊은 즐거움을 모르니까 내가 아는 즐거움은 가벼운 즐거움밖에 없잖아요. 그걸로 자꾸 이게 설교자들이 대체한다는 거예요. 즐거움과 친근함에 대한 편협한 관점에 사로잡혀 이 나라 전역의 설교 강단에서 경박한 행동과 말투를 양성하고 있는 목사들은 찰머스의 피토하는 이 간절함이나 에드워드의 정신에 배어있는 엄숙함 같은 것은 아예 생각조차 하지 못한다. 그 결과 설교의 분위기와 방식은 가벼움과 천박함과 경솔함과 경박함으로 병들어 버렸고 주일 아침의 모든 행동과 말에서 영원함이나 무한함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전체의 특징이 되어버렸다. 저는 요즘도 우리 설교자들이 젊은 특히 설교자들은 여기서 사람들에게 웃음으로 히트 치려고 그래요. 설교하면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겁니다. 정말 오늘날 설교자들은 자신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이 광대한 위엄 앞에 서지 않고 또 그의 위대하심을 보지 못함으로 경외감과 기쁨을 알지 못하다 보니까 자기가 아는 가벼운 즐거움과 친근함 수준에서 경박한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고 가벼운 웃음으로 사람들을 자극하는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설교하면 하나님을 봐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하는 것이 하는데 모두가 그것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반응에 너무 관심이 있어요. 사람들의 시선과 마음을 끌 설교 방법들에 주로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인기 있는 설교론에 비추어 보면 특히 이 내러티브 설교에 비추어 보면 조나단 에드워드나 이 파이퍼가 언급한 토마스 찰머스 같은 사람의 설교는 형편없는 설교인 겁니다. 그런데도 흥미롭게도 하나님은 그들의 설교를 사용하셔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일까? 그들은 공통적으로 앞에서 말한 것을 가졌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게 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들의 이 설교 전달은 형편없었지만 그들 안에는 성령의 나타남이 있었어요. 세레네 드와이트가 에드워드의 설교를 직접 들었던 사람에게 에드워드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에드워드가 웅변력이 있는 설교자였습니까?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는 설교자로서 뭔가 특별한 점이 있었습니까? 라고 물은 거죠. 그러자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목사님은 목소리에 인위적인 변화도 주지 않았고 힘주어 말하는 법도 없었습니다. 몸짓도 거의 하지 않았고 심지어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취향을 맞추고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본인의 모습을 아름답게 가꾸거나 옷을 멋지게 차려입은 경우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말하는 웅변력이 이런 것이라면 제가 들어본 설교자 중에 에드워드 목사님이야말로 가장 웅변력 있는 설교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라는 건 이겁니다. 온 영혼을 설교의 모든 내용 및 전달 방식에 쏟아붓는 감정의 강렬함과 논증의 압도적인 무게로 중요한 진리를 청중하게 제시하는 능력에 있어서 청중 전체의 주의를 엄숙하게 집중시키며 결코 지울 수 없는 깊은 인상을 남기는 것을 의미한다면 말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경험에 비추어서 생각해 보면 어떻게 그런 설교 속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그에게로 향했을까 하지만은 존 파이퍼 목사는 그의 설교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하는 설교인 것을 주목합니다. 놀랍게도 이 사람의 설교 지금 방식은 이렇다고 하는데 이런 설교 속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주목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이퍼 목사는 조나단 에드워드를 통해서 그것을 일찍 깨닫고는 앞선 선배들이 가졌던 설교, 곧 삼위 하나님을 보고 경험하는 설교를 따르고자 했고 그것을 이제 주장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그가 평생 그렇게 설교를 하고 했을 것이라고 믿어요. 그는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는 일에 교회 생활의 핵심이었으며 목회적인 돌봄과 선교사에게 핵심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야말로 모든 사역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는 것으로부터 있어야 함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는 항상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는 설교이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덧붙였어요. 교인들은 하나님께 매료된 자의 설교를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목소리를 높여 최고의 하나님을 보여주는 설교를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탁월하심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지금 이 부분에서 어떤가요?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저는 파이퍼 목사가 말한 것이 모든 목사의 경험 세계여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우리들이 먼저 우리의 설교가 어떤지부터 좀 확인해 봐야 돼요. 점검 없이 어떤 것을 좋다고 하는 것만 거기다 덕지 붙여봐야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 설교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지 한번 봐야 되는 거죠.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지금까지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는 설교, 최고의 하나님을 보여주는 설교를 해왔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탁월하심이 그들 앞에 펼쳐지는 것을 보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완전하심을 보고 결국 그의 영광을 보고 경외심과 기쁨을 갖는 것을 보아왔습니까? 그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하심, 결국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역사나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변화는 모두 그런 설교를 듣고 가진 것입니다. 아니, 모든 회심과 거룩한 변화, 영적인 성숙은 파이퍼 목사의 말대로 위대하신 하나님을 볼 때 가능한 겁니다.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아까 말한 것처럼 모든 알렉산더 화이트가 말한 그겁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이에요. 이와 같은 분이 없음을 보게 하는 겁니다. 전혀 자신에 대해서 문제시하지 않고 자신의 죄도 보지 않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들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음을 깨달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구주요 모든 것을 이루신 구주로 믿을 수 있으며 거룩하게 변화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심지어 그런 일이 개인 정도가 아니라 사도행전 2장과 같은 큰 부류에게 일어나는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침으로써만 가능한 일이에요. 곧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비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그런 일이 바로 설교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인데 과연 우리들의 설교를 통해서 그런 일이 있느냐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처럼 우상을 섬기던 조건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을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는 것은 사실 한 인간에게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있게 됐는지 적당히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이 듣고 싶은 얘기를 말해서 그런 일은 아니란 말이죠. 그들이 좋아할 다양한 지식을 말해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너무 생소해 보이지만 너무 생소해 보이는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죠. 어떻게 들으면 꾸며낸 이야기 같아 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 이 얘기가 너무 웃기는 얘기처럼 들려져요. 그런데 그 얘기, 그 놀라운 얘기, 그 소식을 말함으로 이 하나님을 보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봄으로써 사람이 바뀌어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설교를 하고 들을 때 성령 하나님의 나타남 속에서 그런 역사 변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로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는 설교,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설교를 들을 때 성령의 나타남 속에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한번 보십시다. 지금 우리들의 설교가 어떠한지를, 그런 설교를 하여 사람들 안에 일어나는 기적 같은 일, 그 사람들이 소생되고 변화되는 것을 보고 있는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는 이 설교를 듣고 죄에 눌린 자가 영혼의 자유함을 갖게 되고 상한 영혼이 치유되고 다양한 내면 상태가 회복되는 이런 경험을 하고 있는지 말이죠.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지금 말하는 것들을 경험하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저 또한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때 곧 거룩한 사랑으로 이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그의 완전하심을, 그의 영광을 보게 될 때 깊은 감동 속에서 만족하며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를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반응을 갖는 것을 저는 계속 봐왔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반복적으로 확인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설교에서 많은 부족이 있고 설교하기에 비추어 볼 때 제대로 된 설교가 아니라고 할 정도로 결핍과 적지 않은 문제가 있어도 택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는 설교를 한다면 결국 듣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된다면 그 모든 부족은 로저스 목사 말대로 용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설교에 대해서 저는 점수를 100점 만점에 30점밖에 못 줄 정도로 저는 아직도 이해 안 되는 게 많습니다. 많은 결핍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핍이 그것으로 상쇄되고 있어요.
그 설교는 성경이 말하는 설교에 근접한 설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설교이고 그가 사용하시는 설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 말이 아니고 20세기의 최고의 설교자로 말하는 로이존스 목사가 한 말입니다. 그는 설교의 주된 목적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그분의 임재를 느끼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는 이어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 사람이 덧붙이는 얘기가 저에게 큰 옛날의 도전이었어요. 설교자가 하나님을 느끼게만 해준다면, 내 영혼을 위해 무언가를 해주기만 한다면, 자질은 좀 부족하더라도 지극히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느낌을 주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 나의 구주 되신 그리스도의 사랑, 복음의 장엄함을 희미하게라도 보여주기만 한다면, 저는 설교문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그 어떤 잘못이라도 기꺼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로이존스 목사의 이 말은 제가 아마 30여 년 전쯤에 이 문장을 그의 설교에 대한 책에서 읽은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큰 울림을 줬어요. 여러분도 이 말을 들을 때 뭔가 생각하게 하지 않습니까? 다른 것이 형편없고 어떤 잘못이 있다 해도 설교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게 해 주어서 설교 속에서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느낌만 주어도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과 우리의 구주 되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의 장엄함을 희미하게라도 보여주기만 한다면 다 용서할 수 있다. 그가 그 말을 한 배경에는 그가 암수술을 받고 설교할 수 없어서 쉬는 기간에 다른 교회들에 가서 말씀을 들으면서 가졌던 기대와 소원이었어요. 이런 기대를 갖고 예배당에 가서 교회들을 방문했던 것입니다. 마치 그런 설교를 결국 이런 말을 했을 때는 그런 설교를 좀처럼 듣지 못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이런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이런 설교를 알고 있는가? 여러분, 오전에 남기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우리도 그런 설교자가 되면 좋겠어요. 로존스가 기대하고 소원한 그런 설교를 하는 자 말입니다. 그것은 1세기부터 사도들이 했던 설교이고 앞선 믿음의 선배들 탁월한 설교자들이 했던 설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용하신 자들이 했던 설교예요. 이번 컨퍼런스에서 우리들이 먼저 생각할 것은 이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모두가 함께 구하며 갖기를 원합니다. 나의 구주 되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의 장엄함을 보여주는,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심을 보게 해주는 그런 설교를 하는 설교자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설교자가 되면 좋겠어요. 주 앞에 설 때까지. 우리 잠깐만 기도하십시다.